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치, 뭐 경제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다 일단은 접어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녀가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한국은 이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왜냐면은 자녀를 낳아야죠. 근데 젊은 친구들이요, 자녀를 안 낳아요. 그냥 하나 낳고 끝나는 든지 아예 낳지를 않고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그냥 이제 지내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점점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볼 때, 다른 나라에서 볼 때, 한국이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게 되고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데 망하는 것도 가장 빨리 망하겠구나. 이렇게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분들이 착각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요새 우리가 출애굽기를 같이 나누고 있죠. 출애굽기를 잘 보세요. 출애굽기에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이요. 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산파들이 이제 조산원들이 제 역할을 하질 않으니까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데려다가 나일강에 빠뜨리고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통해 출애굽의 응답과 증거를 하나님 보이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메시지를 항상 마음에 두세요. 요새 지난번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눴죠. 요한계시록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영적인 건 있다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는 무슨 내용이냐?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중심이죠.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1장에 뭘 얘기를 했죠? 살아계신 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랬던 많은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던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 거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방향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보이지 않는데요, 요 놈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게 딱 들어가 가지고 두려움을 만드는 겁니다.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 왜냐면은 이스라엘을 보니까요,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자기들 나라는 아기를 안 낳아요. 점점 줄어들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자칫 잘못하면 저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통째로 삼켜버리겠구나. 전쟁이 일어나면 저들이 우리랑 싸우는 적군에게 그들이 가담을 한다면 우리는 지겠구나. 그러면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로 내가 세력이 커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아기를 못 낳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들을 정말로 힘든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럼 힘든 일을 시키면 막 힘든 일을 하다가 집에 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자겠죠. 사랑을 못 나누겠죠.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기를 못 낳겠지? 그랬는데요, 이들이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두 번째, 저들을 핍박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가진 노동도 시키지만 핍박을 하고요, 어려움도 주고 힘든 일들도 막 시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끝내는 어떻게 해요? 아기를 죽이는 겁니다. 사단이요,
하나님께 방향 안 맞춰지잖아요. 사단은요,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방향 안 맞잖아요.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복이에요. 능력의 복이에요. 치유의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 복의 비밀을 붙잡는 자, 그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성취시킬 것이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진짜. 그리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의 재앙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의 재앙, 내 개인의 재앙,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재앙을 막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간간히 이제 지방을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산이 벌거숭이 산들이 많아요. 이렇게 벌거숭이 산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가보니까요, 완전히 이 산이요, 나무가 없으니까 이 흙이 이제 비가 와가지고요, 이제 밑으로 쫙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 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산에 내려오는 흙으로 인해 덮쳐버리겠죠. 재앙입니다.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내가요, 피하고 싶어서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이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말씀의 복을 제대로 붙잡으면요, 재앙도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뛰어넘어가는 거죠. 그래 또한 후대들이요,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방향 맞춰야 돼요. 이 복의 비밀, 이 복음, 방향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요, 이것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요, 복음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복음이요, 점점 희미해지고요, 능력 없어져요. 변질이 돼요. 여기에 이제 흑암이 사단이 딱 틈타서요, 사단의 종로를 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딱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가진 몇 사람, 복음 가진 소수,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우리 교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정말로 응답받고요, 다 구원의 은혜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단 몇 사람이 복음 앞에 딱 서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 주 강단, 살아계신 하나님께 못해라? 방향 맞춰라. 그리고요, 오후는 뭐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24 복음과 기도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 내 생각과 기준과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응답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무엇이 되냐?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교회를 자꾸 회복시켜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 또한 무엇이 되면 참된 성전 중심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계속 우리가 같이 나누겠지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탁 가는데요, 가면서 무엇을 하면 자기 소견대로 얘기를 하고요, 자기가 본 것대로 말을 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모세 보고 뭐를 하냐면, 모세 보고요, 모세야, 너는 이제부터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을 딱 만들어 놓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천막을 향해서 모든 집의 문을 향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집에서 딱 나오면 뭐가 보이도록? 성막이 보이도록. 다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문들을 다 만들어 놓고 또한 이 성막이 또 이동을 하면 같이 이동을 해라. 뭐죠?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라니요?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간담이 녹는 거예요. 이들이 한 거는 다른 거 없거든요. 이스라엘이요. 이거 하나만 했어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 땅의 7족속 31왕이요. 벌벌 떠는 겁니다. 곳곳에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요. 우리가요, 진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요.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요. 나보다 세상이 더 강하고요. 나를 속이는 사람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고요. 내가 아무리 뭐를 쓰고 계산을 해도요. 정말로 사기꾼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딱 설교를 하거나 뭐를 하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도. 야, 나는 왜 이렇게 참 부족한 게 많지? 참, 야,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합니다. 저도요. 그런데 할 때마다 무엇을 하느냐? 내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핵심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예? 선교대회 준비하라. 진짜 선교대회 때는요,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 또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요, 현지에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해서 그들을 목사 한 수 주고 그들이 이제 현지에서 정말로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대회에서 메시지를 같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응답 받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냥 우리가 그냥 선교대회를 하니까요. 우리 헌금 좀 거둡시다. 헌금 걷어가지고 그 헌금 가지고 이 사람들 좀 후원 좀 합시다. 이 사람들 오는데 비행기 값 좀 대주고 선교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등록비 좀 대주고 이 땅에서 정말로 거주하는 동안에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이들의 생활비 조금씩 우리가 모아서 도와줍시다. 이건 진짜 선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선교대회를 하자 그러면 그래? 헌금 얼마 안 되면 내가 모든 거 끝냈다. 이게 아닙니다. 선교대회를 시작하기 전서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정말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낮에 모든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밤에 정말로 말씀이 정말로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요 정말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놓고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죠? 선교해야 될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곳에 참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되죠? 그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요, 나의 후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하는 거죠. 근데 세계복음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받고요, 이제 4월 마지막 주 정도에 세계 선교대회를 진행하는데,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우리가 집중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마음을 다하고 같이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 메시지는요, 하나님 자녀의 영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풀어서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받아야 될 축복은 일시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로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강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복은요, 어떤 복이면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복이 뭐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돼요. 복음이 뭐죠?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요. 좀 더 이제 유식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좀 더 이제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어야 될까요? 복음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복의 비밀을 누려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요, 지금도 우리를 뭐 12가지라고 딱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이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의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가장 근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보세요. 나 중심. 내 자신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요, 정말로 내가 정말로 어떤 것이든지 아끼지 않잖아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요,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면요, 그리고 또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요, 항상 나 중심. 그리고요, 물질 중심. 그리고 또한요, 성공 중심, 사람 중심, 일 중심.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거잖아요. 사단은요, 이거 가지고 공격해요, 우리를. 이거 가지고 자꾸 속인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무엇을 하면 바로 우리에게 자꾸만 무엇을 하면 무속 점술 우상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자꾸 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신들이 있다. 그래서 자꾸 무속, 점술, 우상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러면서 뭘 하죠? 하나님으로부터만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결국엔 어떡하죠?
내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되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요. 완전히 내가 눌린 인생 사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허물과 죄로 내가 죽어버리고요. 생각이 죽고 마음이 죽고 내 삶이 죽고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래 또한 뭔가 운명 사주팔자에 내가 묶여버리고요. 뭔가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뭔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내 안에 뭐만 가득하냐? 진노와 분노만 가득해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사는 게 어떻죠? 지옥 배경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12가지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다 빠져버려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최고의 최고의 지성인이, 무속인의 말을 듣는다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어떡하냐? 육신의 소욕을, 정말로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한다니까요. 왜 그러죠?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잡힌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단에게 잡히니까요, 자기도 무너지고요, 가정도 무너지고요,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단의 작품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요, 부정을 하는데, 절대로 이 사단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고, 그래 또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다 공격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많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딱 한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이름으로 오셨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죠? 23절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무엇만 하면 되느냐?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느냐?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내 안에 무엇이 발견되냐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만의 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바로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리크레이션.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응답석으로 나를 자꾸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 복음만 제대로 누려도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원한 축복 속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복음 누려야 됩니다. 다른 거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제대로 누려야 돼요. 복음을요,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냐?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특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서 무엇을 하냐면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전 세계가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 주변의 나라들이요, 흉년이 들어서 지금 먹을 게 급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의식주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교회들이 계속 문을 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식주가 힘드니까 누가 헌금을 하겠어요? 누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죠. 헌금 안 하죠.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자꾸 문을 닫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초대교회가요, 이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의식주의 문제가 딱 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드니까 교회가 자연적으로 힘들어지죠. 이때 안디옥이라는 교회가요, 무엇이 되어졌냐면 이들이요,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모든 지금 교회가 어렵고 모든 전도자들이 없고 모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진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자. 어떻게 하죠? 이들이 오히려 의식주에 다 고민하고 있을 때 이들이 선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선교사를 돕자. 진짜 선교하자. 복음 전하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이들이 뭐를 하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이 있죠? 예, 금식 기도하면요, 배가 고파요. 밥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오직 그거에만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꼭 금식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로 이들이요,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고 싶다는 거죠. 또 이들이요,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데 또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뜻대로. 10절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진짜 복음은 영원한 것 아니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어떡하냐면 이들이 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달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붙잡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바울팀, 바로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던 이 바울팀이요,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죠? 다른 곳은 이 바울하고 선교하는 팀들이요, 진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인도받았었는데 하나님이 틀어버리시니까요, 계획도 안 되어져 있죠. 방향도 제대로 안 잡아 있죠.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전혀 대책도 없죠. 그런데 방향을 틀으시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떻게 되어지죠? 가자마자 빌립보 첫 성에서요, 하나님이 루디아를 붙이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제자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좀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를 갔어요. 데살로니가 있는데 또 거기 야손을 붙이는 거예요. 에베소를 갔어요. 에베소에 갔더니 또 거기에 제자들이 계속 몰려들었어요. 두란노가 복음으로 완전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데 자기가 계획한 것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전 이전이 왜 잘 안 되죠? 진짜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이요? 절대 아닙니다. 멀리도 갈 수 있어요. 아, 형편이 안 돼서요? 우리 교회 형편이 안 되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으시면 그 형편 우리가 상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무엇을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응답받죠. 초대교회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도 안 잡혀 있는데 방향도 없었는데 완전히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또 갔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들이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선교팀들이요 답답한 겁니다. 자기들은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을 말 듣기로는 야, 저 사람 제자야, 저 사람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 진짜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가서 직접 만나봤는데요 복음 전혀 모르고요, 성령 전혀 모르고요, 말씀도 몰라요. 완전히 종교화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떡하냐, 바울이요 선교팀들이요 거기 가가지고 또 성령님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을 나에게 붙이셨습니까? 우리에게 붙였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성령님도 받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떡하죠? 이 사람들을요 전도가 급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바울이 다른 데서요 선교팀들이요 가가지고 막 현장에서 막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요 무엇을 하냐, 다른 데서 전도하지 않고요 이 진짜 복음을 깨달아야 될 요 사람들을 딱 모아서요 집중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집중 훈련 딱 시켰는데요 이들이 딱 눈을 떠버리니까 에베소 전 지역이요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 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뭐라죠? 흥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정도로 응답의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돼야 되냐? 성령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복음이 맞다면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인도. 이번에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또 선거가 시작되죠. 대선이.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통령을 누가 뽑을까? 아, 이재명이 돼야 돼. 아, 이재명 안 돼. 아, 이 사람이 돼야 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되냐? 하나님 진짜로 복음이 정확한, 이 복음이 정말로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릴 대통령을 하나님 세우게 하소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하냐? 성령인도 받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내 힘이 아니죠. 이렇게 성령 인도 받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의식주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들이 진짜 하나님 우리는 선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드리는 쓸 것도 많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진짜 선교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한 섬이요 우속으로 덮여가지고 재앙으로 덮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요 흑암과 사단에 완전히 종로를 타고 있는데 바울이요 여길 딱 들어가가지고요 어떻게 복음 딱 전하는데 여기에 있는 무속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총독이요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보라는 한 섬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완전히 무속에게 잡혀가지고 바보 같은 섬이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다 같은 보배의 축복이 되어지는 섬으로 바뀌는 거예요. 길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요,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보내셔서 거기에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가 되니까요, 그 동네가요, 난리가 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역에 영향을 주는 그 귀신이요, 꺾여버린 겁니다. 복음 하나 딱 전했는데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인들이요, 화가 나가지고요, 이 바울과 그랬던 바울 팀을요, 감옥에다 가둬버린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진짜 성령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요, 성령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게 일어납니다. 상상을 우리가 초월할 정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냐? 다른 건 아니고 좀 더디 가더라도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 어떻게 보면요, 좀 느리게 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뭐 전도하고 막 다니면서 막 현장에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또 전도지도 뿌리고, 그랬다 막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는 그리스도 막 얘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바울이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했는데 예배소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두란노 서원에 모여가지고 몇 사람 안 돼요. 한 뭐 열 몇 사람? 그 정도 딱 모아가지고요, 매일같이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이들에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지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복음을 탁 듣고 깨닫는 순간 눈이 열려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아니야. 눈이 열리니까 자기 가족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자기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요,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보니까. 우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요,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요. 2년 동안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각 집에서요,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요, 헬라인 귀부인들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요,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정말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가 복음이 맞다면, 복음이 영원한 축복이 맞다면, 복음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유일한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더딘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이건 더 빠릅니다. 완벽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요, 진짜 우리가 성령 인도만 제대로 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이제 뭐 순간순간 큰 교회가 부럽기도 하고,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은 것도 부럽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렘넌트가 많으면 또 부럽기도 하고요. 근데요, 그때마다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정말로 내가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고. 그래야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더 완벽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들었던 사도행전 17장 3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왜 예배가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이유가 이들이요 찾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몰랐던 것들이요 이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이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내 자녀 속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있는 이 가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바뀔 수가 없겠구나. 진짜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사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흑암이 꺾이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성전 이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모델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요 다락방의 응답을 받아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하나씩 우리가 또 같이 좀 확인하고 인도받는데요. 그래 또 어떠냐? 미래 교회를 돕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미래 교회가 뭐냐면 열악한 교회, 어려운 교회,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 이런 교회를 돕는 교회. 그리고 237, 5천 종종. 다시 얘기하면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방향을 맞추는 교회. 이 응답과 축복들이 누려지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분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축복, 이 복음의 비밀들이 날마다 내 안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